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총 8번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1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장 16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한 절 차이에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번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간에도 일주일 동안 부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고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 부부가 이해가 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무엇인가 낳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신 것이고 이 집의 여러 가구의 물건들도 다 하나님께 구하니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잉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죠. 남미에 가면 천주교회가 굉장하게 우세합니다. 이 천주교가 남미의 모든 영적, 특별하게 경제 분야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여도 이 천주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천주교에 가면 개종 동의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종 동의서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개종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남미의 개신교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여 천주교회로 개종을 해버리죠. 아브라함도 자식은 생기지 않고 당사자인 자신들은 늙어가고 흔들리다 보니까 덜컥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생산을 합니다. 이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침묵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분별도 못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13년의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이 징계만 했다면 좀 하나님이 옹졸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여종 하갈은 젊었으니까 임신할 능력이 있었고 남자도 생식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깜깜합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3년의 세월을 보내죠. 천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자 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것도 후회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덩치가 크고 또 자기의 품속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니 너무나 귀엽고 또 하는 행동들도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서서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닐까? 뭐 하나님의 씨가, 약속의 씨가 대단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자라고 하는 마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김원우 집사님, 내 피부치를 보고 키우는 것과
안 보고 키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겠죠. 지금 자식이 내 품속에 크고 자라고 있는데 저 이스마엘이 어떻게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곱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 지금 내 앞에 뛰놀고 있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워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의기양양할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뿌듯해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을 때, 아니 내 의가 살아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약할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시작.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오늘 대표 기도자가 성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승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바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꾸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첫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몸을 통하여서도 임신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하나 계시해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사다이는 전능과 능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지극히 큰 방패라고 했는데, 그때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는데, 창세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며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하나 계시받는데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좀 거뜬해지고 신앙생활이 좀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대표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첫마디를 제가 종종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박철우 집사님은 거룩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어떤 집사님과 장로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름 하나 계시해 줍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야곱에게도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이 신앙 부흥을 경험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도 부여받는데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곱,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제 내가 전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설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가 의심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인생을 정리하고, 참 인생 정리하기에는 빠른 나이죠. 40이니까요.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요심도 없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요만큼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나에게 앞이 안 보이게 왜 하십니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주석하신 칼과 텔리치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조차 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자연의 순리가 뭡니까? 임신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그 임신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태가 죽은 것과 방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고, 잉태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한 30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평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지평서원에 나온 책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지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바다의 수평선은 보지만 좀 땅의 지평선을 볼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옥심 권사님이 전북 김제 출신인데, 김제 평야에 가면 지평 축제가 있고 지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평이 열린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지평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열리는 이 신앙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때부터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받고 비전받고 꿈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계시받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시받기를 거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름 하나 부르면 뭐 힘이 있겠나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부를 때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생기가 솟아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신 것은 아마 이때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죽은 줄 알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흘만 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겠죠.
아들 이삭은 인간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육체의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체적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만이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이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일깨워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24년 전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단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집사님,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에 직영하는 또 대학교죠. 직전에 총장을 지내었던 고신대학교의 안민 총장님, 안민 장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새카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 것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편에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처럼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라 합니다. 사라에게 임하였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집사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데 있어서는 사라와 같이 죽은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따라해 보라고 하는데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시작.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집사님, 권사님 인정하시죠?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복을 합니다. 인격적인 성복을 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실수로 엎드렸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전히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길은 면목 없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길은 송구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복의 근원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랑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나의 선행과 나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설교하면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설교 좀 2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도 계시하고, 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 이제 좀 나를 믿고 순종해 볼래? 라는 뜻입니다. 주사님, 대리만족이라는 말을 아시죠?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리만족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는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신자들이 한평생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너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지만 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준비하고 있고, 장차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은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길 그 이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 속에 이스마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할 그 길 이상의 길을 걸어가고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에까지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